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의 완성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성 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2장 보셨어요? 2장 1절?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안식하셨다 그래요.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셨다라는 것이죠. 쉬셨다는 말이 뭘까요?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었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셨다. 그리고 7째 날엔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으로 이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참된 복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함께 거룩함으로 거할 때, 우리는 그때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거룩할 때, 거룩함으로 주의 거룩함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아담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오늘날 같으면 결혼도 언약식이죠. 그죠? 서약식 있죠. 언약식 있죠. 결혼도 언약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자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언약인 거예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와서요, 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교하다는 게 뭐냐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슬기롭다, 그리고 영리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영리함과 지혜로움과 그 슬기로움을 악하게 사용한 교활함을 말해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래서 뱀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보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뱀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동물이에요. 뱀의 그 영리함, 영특함, 지혜로움, 그것을 사용해서 아담을 결국 무너뜨리게 하죠. 그래서 뱀은 먼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이거 너무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야,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고 했구나.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지 않은 하와에게 먼저 왔어요. 만약 그랬다면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간교해요. 직접 듣지 못했던, 직접 언약을 맺지 않았던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그에게 자신이 가진 그 영민함을 가지고 그 말 속에, 그가 막 말하는 그 말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언약에서의 그 금지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 금지령에만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것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망각하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가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이게 없어서 나는 불안해. 이게 없어서 나는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저는 뱀의 시대라 생각해요. 살면 살수록 뱀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도 똑같고 사람들도 똑같고 다 뱀과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지혜로움, 똑똑함, 어떤 경험, 그걸 가지고 뭘 추구하냐면 효율성을 추구해요.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요. 어떤 게 더 이익인가? 그래서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속이는 것도 당연해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으로 이익만 창출하면 되는 거예요.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효율성만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익만 중요해요. 뱀의 시대예요. 이러한 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미련해 보이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마저도 그런 거죠. 사역마저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창출하려고 그러고 효율성을 따지고 어떤 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인가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참된 안식과 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과 구별됨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배워야 돼요. 제발 좀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로 말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안 죽어. 뱀의 시대가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 그러면서 죽지 않을 거라고 갑자기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도 그것을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서 더 중요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그게 성경에 돼 있어요. 거기에 하와가 멘붕이 와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는데 숨겼다고? 지금까지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면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는 뭔지 알았지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없어도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충분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뱀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뱀의 말에 마음에 심겨지면서 의심과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나무를 본즉 성경에 되어 있죠.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에. 그게 정말 특별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평범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나무가 이제부터는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잠이 안 와. 계속 그 나무만 생각나. 그리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어떡하지? 내가 이거 모르고 살 뻔했다. 그러면서 마치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저것이 정말 나를 으뜸이 될 것 같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으뜸이,
갑자기 2%의 부족함이 생겼어요.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막 거기에 막 매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잠이 안 오고 입맛이 없고. 그렇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바로 남편 아담에게 가서 주죠. 근데 성경 보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충분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뭐 말하질 않아요. 뭐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도 먹은지라. 그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으뜸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처럼 잘 되었습니까? 먹고 나니까 으뜸이 되던가요? 아니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숨은지라 그랬어요. 숨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그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었지만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죄를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진 않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신분하세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더 잘못했고요, 저는 그렇게 잘못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묻죠. 하와가 또 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저 뱀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첫 번째는 뭐냐면 숨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고 숨고 자신의 잘못을 어쨌든 가리려고요. 어떻게든 못 보이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가려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질 않으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또 내 안에 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인간의 죄성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 또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고 밝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잘못했고, 나라가 뭐 잘못했고, 이게 뭐 잘못했고,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로의 탓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나한테 왜 그래? 쟤는 왜 나한테 그래?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버리게 말이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있는 곳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서로 미워하거든요. 서로 너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서로 간에 미움의 관계가 돼요. 당신 때문이야. 맨날 남편 때문이라고 그러고, 맨날 아내 때문이라고 그러고.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요, 뱀을 벌하시죠. 뱀을 벌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는데요, 원래 뱀은 원래 배로 다녀요. 그리고 흙 먹지 않아요.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없어졌고, 뭐 원래는 뭐 다른 걸 먹었는데 뭐 흙을 먹게 되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정신도로 배로 다니고 발이 없이 배로 다니고 또 흙을 먹여 산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당할 것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단에게 쓰임 받은 자는 수치를 당해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역할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마귀에게 쓰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배로 다닌 만큼, 흙을 먹으며 살 만큼. 흙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남자에 대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사는 동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힘듦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인간 세계에 죽음이라는 게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죠.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이때로부터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결국은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도 결국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심판과 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이 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란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래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는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죽음은 절망은 아니에요. 저에게 죽음은 고통이거나 괴로움이나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에게 저주는,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이것이 죽음의 시작이에요.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저는 그래서 이 죽음 또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죽음은 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해도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상벌의 말씀 안에는 복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더 눈에 띄었어요. 야,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입혀주세요? 나뭇잎을 엮어서 피마를 만드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죄를 덮어주시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그래서 창세기는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의 참된 안식과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과 복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걸 이루고, 기도 제목을 보면은 다 세상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복을 누려야 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복은 그 안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없고 그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왜 나는 이거 당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고, 탓을 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풍요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또 내일 또 새로운 어떤 말씀이 또 전개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이 6년간 일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속독은 아니지만 정독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잘 따라가시면서 정말 성경을 한번 알아가면 좋겠어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참 다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 성경 앞에 있는 어떤 글이 있거든요. 그 글도 좀 읽어보고요, 뒤에 글도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읽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뒤에 있어요. 우리 정말 너무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꼼꼼히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좀 읽어보시고요, 뒤에도 글귀가 좋은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2026년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한번 정말 말씀을 뭔지를 한번 알고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저와 공유하고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각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것으로는 진짜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내가 설교만이 아니라, 설교는 정말 그냥 설교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읽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묵상하고 끙끙 앓고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뭔지를 살아가게 돼요.